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시다. 그리스도인에게 믿음은 매우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며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모두 다 믿음으로 위대한 일을 하였고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무엇인지 깨닫고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을 구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시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믿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성경을 통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었고 또 그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바로 성경은 구원의 책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처음으로 베푼 기적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바꾸신 기적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한 이 사건이 주는 감동은 그 기적의 현장이 소박하고 따뜻하다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를 뽑는 과정에서도 보면은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뽑으실 때 요즘처럼 강고를 낸다거나 아니면 또 시험을 보거나 면접을 보는 방법을 쓰지 않으셨어요. 세례 요한의 소개나 아니면 제자들의 친구나 제자들의 동생을 통해서 소개를 받았습니다. 때로 예수님께서 직접 1대1로 만나서 뽑으셨습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는 기적의 현장에서도 소박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작은 동네의 기적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신 지 사흘째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이루어진 거예요. 가나는 나사렛 동네에서 이렇게 멀지 않는 평범하고도 초라한 도시입니다. 요즘 성지순례에서도 가나는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기적을 행하셔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 때문에 여행객들이 찾아갈 만한 동네가 못 돼요. 여기 계신 우리 김선주 목사님이나 장로님이 거기에 가서 직접 결혼식 하는 걸 봤어요. 마침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소박한 동네에서 혼인잔치가 베풀어졌던 거예요.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혼인잔치를 하면은 하루만 하는 게 아니었어요. 1주, 길게는 2주까지 혼인잔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주일 동안 잔치에 참석한 손님들에게 음식과 포도주를 대접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잔치가 끝나기도 전에 만약에 음식이나 포도주가 떨어졌다면은 이것은 참 주인으로 봐서는 큰 수치였습니다.
그러므로 잔치 도중에 음식이나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도록 잔치집에서는 미리 충분한 양의 준비를 미리 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의 혼인잔치에는 너무나도 많은 손님들이 아마 왔었나 봐요. 네. 그 중에 예수님의 어머님도 와서, 또 그 중에 예수님의 제자와 예수님과, 그러니까 베드로, 안드레, 요한, 필립, 나다나엘도 주인의 초청을 받아서 그 혼인잔치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 결혼식이 열린 동네는, 그러니까 유명하지 않은 동네 바로 가나였어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이라고 생각하면은 화려하고 멋있는 장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빵빠레를 울리면서 일으키는 것이라고 요즘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면은 의도적인 것이 없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필요에 의해서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감동적입니다. 오늘 지극히 작은 동네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베푸신 기적의 동기 또한 재미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3절에 그 동기가 나타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아멘. 지금 가나의 혼인잔치집에는 연이어 흥겨운 잔치가 계속되었어요. 그런데 참으로 난처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잔치가 한참 부르기로 하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지금 손님들은 아직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아마 잔치 분위기가 깨지고 말 상황도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가장 먼저 이걸 눈치를 챕니다. 그리고서 예수님께 알려줘요. 뭐라고요?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지금 있었던 이러한 일들은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 인생은 언제나 무엇인가 부족한 가운데 살아가요. 돈이 많은 사람도 항상 부족한 가운데 살아가더라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정상적이고 풍족해 보이는 사람들도 예외 없이 부족함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건강 문제, 사랑, 인격, 능력, 지혜, 물질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갈등을 겪습니다. 사람들은 그 부족함으로 인해서 그거를 채우려고 열심히 시도하고 노력하면서 동분서주합니다. 그러나 어디서도 누구에게서도 충족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게 인생입니다. 그럼 우리의 결핍을 해소시킬 수 있는 건 누구일까요? 우리의 결핍을 해소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성경에서는 시편 81편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예수님께서 지금 무궁무진한 삶의 자원의 근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을 우리의 삶 자리에 영접하여 모셔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나라는 아주 작은 도시의 혼인잔치 집에서 기적을 베푼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기적을 행했죠? 포도주가 없기 때문에. 간단해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구제는 왜 합니까? 간단합니다. 그 사람이 배가 고프다고 하니까 구제를 하는 거예요. 왜 치료합니까? 그 사람이 아프기 때문에 치료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고 병든 사람을 치료해 주고 외로운 사람을 위로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형식화되고 제도화된 조직 속에서 우리 신앙의 현주소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요즘 선교단체나 이런 봉사단체에서도 얼마나 내적으로 안타까운 일이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사람 사이에 믿음이 깨지는 것은 무엇 때문에 깨질까요? 목적이 따로 있기 때문이에요. 목적이 순수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는 말이 틀려서가 아닙니다. 동기가 나쁘기 때문에 전달되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모든 관계가 순수하기 바랍니다. 동기를 순수하게 갖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뜻이 전달되고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데 가장 순수한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 누구냐면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였어요. 마리아에게는 오늘 본문에서 보면 두 가지 센스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첫째로 그의 섬세한 영적 센스입니다. 잔치가 지금 한참 흥이 나서 지금 있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걸 발견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센스입니다. 자녀에게, 남편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영적 상태를 깨달을 수 있는 우리는 센스가 필요합니다. 아니면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면 아마 흥겨운 분위기가 깨진다는 것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그 두 번째 센스를 보게 되면 우리가 배울 점이 많아요. 마리아는 누구보다도 먼저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발견했지만은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뭐 이야기한다거나 뭐라고 얘기한다거나 하지 않았어요. 곧장 어디로 갔어요? 어디로 갔어요? 예수께로 갑니다. 마리아가 예수께로 찾아가서 하는 말이 더 기가 막힙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장 3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 위해 포도주가 없다 하니. 아멘. 지금 여기서 보면 마리아는 월권을 하지 않았어요. 그 땅에서 뭐 예수님 보러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포도주를 뭐 만들으라고 명령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우리의 경우라면 자신이 아마 직접 나서갈 적이 있습니다. 나서갈 때. 그리고 뒤에서 조종하고 말을 부풀리고 상대를 심부름 시키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관계에 문제가 생길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믿음에 마리아의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이든지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하지 못하는 것을 구분하는 것은 지혜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또 하나의 오만이에요. 할 수 있는데 또 못한다는 것도 지나친 겸손일 수도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저 조용히 하면 돼요. 혹시 할 수 없는 문제가 부딪히더라도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어요. 왜? 내가 가진 것은 그것뿐이니까. 그건 제가 안 돼요. 있는 그대로 사실을 예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예수께 나아가 겸손히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2절에 4절에 보면은 그와 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까. 아멘. 포도주가 지금 다 떨어졌다는 지금 말을 들은 예수님의 반응은 어때요? 보니까 얼핏 보기에는 굉장히 냉랭해요.
그 반응에 섭섭한 마음까지 들 정도로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예수님의 첫 번째 반응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지금 그렇게 말하면서 두 번째는 뭐예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른 듣기에는 거절하는 것처럼 들리나 아니면 또 불친절한 것이 들리지만은 이 말씀에 우리는 깊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마 우리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올릴 때도 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며 하소해 가는데 응답이 없을 때도 있어요. 우리는 사람에게만 상처를 받는 게 아니라 순간 스스로가 하나님께서도 상처를 받을 때가 있어요. 어쩌면 마리아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이 말을 들은 마리아도.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의 앞뒤를 살펴보면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마태복음 15장 21절 이하에 쭉 보면 이와 비슷한 사건이 나옵니다. 귀신 들을 딸을 가진 가나안 여인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말이 나와요. 마태복음 15장 22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여자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 지금 한 여인이 예수님이 지나가는 걸 보고 소리질러가지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지금 흉악한 귀신들을 지금 죽겠나이다 이렇게 지금 소리치는 거예요. 간절히 지금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2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정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보내소서. 아멘. 지금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반응은 위에도 차갑고 아주 냉정합니다. 보다 못한 제자들이 예수께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여인의 층을 좀 들어줄 것을 이렇게 권합니다. 15장 24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네. 예, 아주 지금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신경 안 쓴다는 식으로 아주 차갑게 아주 냉정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던 여자가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아멘. 주여 저를 도우소서. 간절히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더 듣기 거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26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장하여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치 아니하니라. 아멘. 아마 여러분들이 그 여인의 입장이면 얼마나 이 얘기를 듣고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아마 이 여인이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여기서 포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되들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가까이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그 여인은 스스로가 죄라고 인정을 해요. 그리고는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빙긋이 웃으면서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8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오니라. 아멘.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 신호부터 그의 딸이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이 여자를 골타형 먹이라고 하셨을까요? 아니죠. 고쳐줄 마음이 전혀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도가 있습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올 때는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 내용으로 미뤄볼 때는 믿음이 전혀 없었어요. 그냥 다급하니까 자기 딸을 살려고 지금 막 예수님을 그냥 외친 거예요. 고쳐달라고. 그 여인과 예수님의 관계에는 믿음이 없었어요. 예수님의 기적은 간단합니다. 다른 곳에서 보이는 기적도 보면 성경에 보면 쭉 보면은요, 덮어놓고 막 기적을 행한 것이 거의 없어요. 병을 고치고 기적을 베푸실 때 그냥 베푸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고쳐줄 거라고 믿느냐. 믿음의 관계예요. 믿음의 관계. 예수여, 내가 믿나이다. 그러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기서 기적과 믿음의 관계가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도 지금 보면 때가 있고 사람에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2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지금 믿음도 없고 당신 딸이 아프지만 나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예? 상관은 바로 믿음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가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요청을 했지만 예수님은 먼저 자신이 포도주를 만들 것이라고 믿느냐 하면서 묻는 그 본문 말씀이라는 거예요. 관계를 묻고 있는 겁니다.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때와 어머니 마리아의 때가 다르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상관과 때라는 단어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더 중요한 것은 너와 나의 관계라는 거예요. 성도님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예수님과 관계라는 거예요. 예. 내가 정말 나를 신뢰하느냐. 예. 신뢰, 믿음부터 시작입니다. 내가 죽을지라도 나를 신뢰할 수 있느냐고 좀 물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기적은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뭐라고요? 관계의 문제라는 거예요. 영적 센스가 탁월한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그 뜻을 금방 알아차렸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말을 알아듣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셨는지 깨닫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하고 있지만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지속되는지 그것을 알아차리는 게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고 간단한 내용인 것 같지만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 자리에 참석한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거기 별의별 사람이 다 있었겠지. 놀라운 기적을 몸소 체험한 사람은 예수님과 동행했던 제자들도 아니었어요. 초대받은 기빈들도 아니었어요. 다만 말씀에 순종하여 시키는 대로 일을 처리한 하인들이었다는 겁니다. 예. 지금 보면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성경 말씀에 있는 대로 우리가 이해가 안 가면은 이해하도록 노력을 하고, 이해가 안 갈지언정 그대로 순종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 2장 5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지금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묻지도 않아요.
말씀을 하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그대로 하라라고 지시를 합니다.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있었어요. 문제의 핵심은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가정에서는 각기 재배한 포도주를 이렇게 담가 놓는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귀한 손님이 올 때 음료수로 이렇게 대접하는 그런 전통적이라고요. 그리고 잔치가 있을 경우에는 미리 많은 포도주를 담아놓는다고 그래요. 지금 동일하게 오늘도 이 가나의 혼인잔치집도 많은 양의 포도주를 준비했을 거예요.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손님들이 오는 바람에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이 포도주가 떨어지면 어디서 빌려올 수도 없고 사올 수도 없어요. 그 당시에는 얼마나 안타깝고 정말 당황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지금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바로 예수님의 마리아가 그 아들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 사정을 알려주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미루어 마리아는 아들이 이런 일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저는 있었다고 봐요. 그렇죠.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마리아는 아들로부터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한 나이더라 라고 하는 말을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들에게 바라는 간구를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마리아는 그곳에서 일하는 하인들에게 말하기를 아주 놀라운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알게 하는 과일을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이를 불순종하였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바로 죄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가장 올바른 선택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든지 그대로 하라고 하는 마리아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여기 좀 봐주세요. 이 목사님 넘겨주세요. 안 넘어가야죠.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분이시며 우리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시므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은 우리를 위한 바로 축복의 말씀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의 입에서 모든 말씀이 나오든지 그 말씀을 절대로 의뢰할 수가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가장 잘 아십니다. 우리가 감당할 모든 능력을 알고 계셔요. 내가 능히 이룰 수 있는 적절한 말씀만 주시고 우리에게 유익된 말씀만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말씀에 책임을 지시고 말씀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순종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하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내리신 첫 번째 말씀은 뭐라고 하냐면요. 한번 볼까요? 본문 말씀을 요한복음 2장 6절로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동들은 도랑아리 여섯이 모였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9가지 채우니. 아멘. 지금 두세 톤 드는 도랑아리 6개가 있는데 거기에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결례라는 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 매출했다가 돌아오면 손발을 씻는 것이 거기 예입니다. 그래야 또 거기는 또 먼지가 많이 나요. 사막이라. 그래서 손과 발을 씻기 위해서 놓은 그걸 결례라고 해요. 그래서 정결의식을 가리킵니다. 마침 자리에 지금 손님들이 오는 자리에 6개의 물항아리가 있었어요. 손님들이 올 때 손과 발을 씻게 하기 위해서 항아리를 갖다 놨던 거예요. 그 항아리가 제법 큽니다. 제법 커요.
제가 성진순례 갔을 때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그 기념하기 위해서 가나 교회가 세워졌더라고요. 가나 교회 지하에 갔더니 이와 같은 도랑아리가 있었어요. 이 도랑아리는 40m 주위의 통으로 새 4통을 넣어야 채워지는 통입니다. 굉장히 큰 통이죠. 네?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인들에게 이 항아리에 지금 물을 채우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항아리. 하인들은 주님의 명령이 어떤 뜻인지는 몰라요.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니까 그대로 물을 지금 가득 채웠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다만 지금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어머니의 지시와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그 항아리 6개에 물을 가득 채웠을 뿐입니다. 물을 길러온 하인들 중에 그 누구도 그 항아리에 넣은 물이 맛이 좋은 극상품의 포도주가 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의 뜻을 혹 몰라도 그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한 선한 뜻을 가지고 나에게 순종을 명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인들은 물을 채우되 어디까지 채웠다고요? 본문에 보니까 아구까지 채웠어요. 이것은 그들의 온전한 순종을 말하고 있습니다. 대충 채운 게 아니라 아구까지 가득 채웠어요. 우리는 순종을 하되 어느 시점에 가서 포기해 버림으로 아구까지 순종을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온전한 순종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온전한 순종만이 참 순종입니다. 세 번째로 하인들은 주님의 명령을 따라 그 물을 연회장에 갖다 주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2장 8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니 갖다 주었더니. 아멘. 지금 하인들이 생각에는 지금 이상한 일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잖아. 여러분들이 아마 하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까지는 정말 이해가 가요. 그 다음에는 주전자에다가 포도주를 담아가지고 연회장에 갖다 주라는 명령을 하는 거예요. 정말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연회장에는 뭐가 필요해요 지금? 물이 부족해요? 포도주가 부족해요? 근데 물을 갖다 주라는 거야. 주전자에 물을 담아가지고 포도주가 부족한데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가득 채운 종들에게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는 그 명령에 정상적인 생각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죠. 그러나 그들은 토를 달거나 망설이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여 갖다 주었더니 놀랍게도 진품 표도대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만약 이때 순종을 포기했다면 기적을 경험하는 축복은 없었을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관문에서 낙제생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로 오래도록 방황하는 것은 문제의 핵심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핵심을 찾지 못한 채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하고 있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끔 이해할 수 있는 없는 일을 하십니다. 오늘 주보 앞에도 나와 있지만은 노아의 방주가 좋은 예예요. 그 노아의 방주를 보면요, 바다도 아닌 산꼭대기에다가
정말 하필이면 큰 배를 지으라고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이 모압산에다가 배를, 응? 큰 배를 지으라고 여러분들 배 짓겠습니까? 야, 무슨 뭐 배가 산에 배가 필요합니까? 하면서 아마 불평불만 하거나 아마 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때때로 이성과 상식에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내용을 보면 바로 순종할 수 없어요. 그러나 노아는 순종했습니다. 기적은 그 내용을 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분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말씀하신 사건도 황당한 사건이잖아요. 어떻게 75세 된 할아버지 영감님한테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마 여기 지금 우리 연세 드신 어머님한테 본토 아비집을 떠나 뭐 죽을지 살지 모르는 곳을 가라 하면 쉽게 갈 수 있겠어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응? 아무런 준비도 없이 떠나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말씀에 순종해서 본토 아비집을 떠났어요. 그것이 할만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그분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뒤에는 반드시 기적이 따라옵니다. 네. 믿음이 없는 기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믿음의 증거인 기적을 베푸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여러분이 원할 때 여러분이 원하는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순종하며 여러분들이 그 관계를 맺어야 된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고 있느냐?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마음속으로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런데 75세에 아들을 준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75세 할아버지. 네? 그런데 80세가 되고 90세가 되고 95세가 되고 99세가 되고 애기를 안 주는 거예요. 100세 때 이삭을 줬어요. 왜 100세까지 아이를 주시지 않았을까요? 한 번 좀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때까지 아마 기다리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나이인 약속하고 언약하고 25년 후에 정말로 이제는 더 이상 100세가 됐으니까 이제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인데도 그때 이삭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기적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환경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패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이해하는 영적 센스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내 안에서 회복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그 기적을 일으키는 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편안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행복해지기를 가장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네?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마리아의 영적 센스가 성도님 여러분들이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기막힌 삶의 주인공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순종은 끝까지 믿고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순종의 열매를 보니까 맨 끝에 가서 나타났어요. 하인들이 주전자에 지금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열흘다리에 갖다 주라고 하니까 갖다 주기 전까지는 아마 그대로 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전자에 담아서 그 안에 물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
끝까지 순종하는 순간, 물이 아구에서 나오는 그 순간 포도주가 되어 쏟아진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하나님의 기적은 엄청난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옆에 분에게 서로 권면합니다.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순종하여 기적의 주인공이 됩시다. 순종하여 기적의 주인공이 됩시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2장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된 포도주를 막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떡은 하나님만 알더라. 아멘. 아무도 지금요 물로 된 포도주에 대해서 지금 아는 사람이 없어요. 물론 예수님과 마리아는 알죠. 그러나 거기 온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지만 누구만 알았다고요? 물돈 하인은 알았다. 연회장의 하인은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아구까지 물을 채웠었어요. 하인들은 주님의 명령에 따라 그 물을 연회장에 갖다 주었더니 물이 극상품의 포도주로 바뀌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은, 이 기적을 몸소 체험한 사람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예요? 제자들도 아니었고 거기 온 손님도 아니었고 그저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한 한이라는 것을 기억하십니다. 성도님 모두가 연회장의 한인과 같이 하나님 말씀의 순종과 믿음으로 삶 속에서 기적을 경험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통하여 더욱 믿음을 확고히 하여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